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고 또 이 주일에 맞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라고 생각할 때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열매라면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 열매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바라시고 기대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의 내용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 포도 농장이 있는데 당연히 그 포도 농장에 포도를 심지만 아마 주인은 그 포도도 원했지만 무화과 나무를 좀 심어서 무화과 열매도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해서 포도나무를 심을 곳 일부를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이제 무화과 나무도 함께 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 포도 농장에 오면 그 포도가 어떻게 잘 익는지도 확인해 보지만 내가 심었던 그 무화과 나무는 과연 열매가 잘 맺혔을까 하고 이제 매년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이제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3년의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포도원 농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땅만 허비하고 있으니까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 지기가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올 한 해 좀 더 땅도 파고 거름도 주고 조금 잘 살펴서 한번 열매를 맺도록 좀 더 애써 볼 테니 금년에도 그대로 한 번 더 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포도원 농부가 주인에게 이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그때 당신께서 도끼로 찍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비유의 끝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퀴즈인가요?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이 어디에 쏠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유는 끝났는데 그 다음 장면, 과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인이 그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 포도원지기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한 해만 조금 더 기다려보지 하고는 한 해 더 기다렸을까?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아니다. 지금 3년도 많이 기다렸다. 그 포도원지기의 도끼를 뺏어가지고는 포도원 주인이 그냥 도끼로 이 무화과 나무를 팍 찍어버렸다. 그게 2번. 자, 1번과 2번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한번 손 들어주시죠. 1번. 이거 정답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해보시죠. 저희 그 여론이 어떻게 되나 보는 겁니다. 네, 1번. 1번이 이제 한 해 더 기다려 주셨다. 좋습니다. 2번. 아무래도 난 2번인 것 같다. 2번도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1번이 많습니다. 사실은 1번도 2번도 찍지 않은 분이 더 많으시고요. 모릅니다, 사실은. 일단 비유가 거기서 딱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읽는 사람에게 그건 열려져 있는 비유예요. 저는 최근까지 이 비유를 보면 당연히 우리 주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한 해 정도 더 기다려 주셨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땅도 파고 거름도 더 주고 그렇게 간청하면서 한 해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때도 열매 맺지 않으면 도끼로 찍어 버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은혜로운 주님이 열매 없어 처음엔 서운했다가 그 얘기를 듣고 한 해 더 기회를 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에 조금 더 심중이 더 이렇게 많이 갑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비유가 그냥 뜬금없이 나온 비유가 아니라 앞에 있는 어떤 이야기 이후에 나온 비유거든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건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읽기 바로 전 이야기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죽으면데 그 제물의 피에 이렇게 함께 섞이면서 굉장히 부정한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 흘린 사람의 죽음이 굉장히 이렇게 모욕적인, 그 다음에 아주 부정적인 그런 죽음을 맞게 된 거죠. 그걸 아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자기의 피가 제물의 피와 섞여 있었던 그 사람들이 죄 지었기 때문에 진노를 받은, 저주를 받은 그 내용이 그렇지 않은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줄로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마 예루살렘 실로암 망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 무너졌는지 18명이 죽었던 사건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죽었을까?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더 큰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로 아느냐? 아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느낌보다는 너희들도 도끼가 바로 임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들이 진노와 재앙이 임한 것처럼 너희들도 머지않아 그런 재앙과 진노가 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그렇게 심상치 않게 우리에게 은혜롭고 좋은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분은 분명해요. 주님은 매해 오셔서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맺혔을까? 한 해, 두 해, 3년, 4년, 5년 열매가 있을까 계속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를 지금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고 그 열매를 내년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지금 당장 그 열매가 눈앞에 보여지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열매가 없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다음 날, 다다음 달에
언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지 모르니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긴장하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저는 오늘 본문 속에 그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9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이 열매라는 단어는 단수랍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고 그 열매 안에 이 9가지 맛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커피 원두는 잘 내리면 그 원두 안에 다양한 맛이 함께 들어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열매,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열매인데 그 안에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런 모든 맛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그런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23절 그 후반부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표현.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측면에서의 맛이 있는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것을 금지할 율법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것은 율법과 충돌되지 않는다. 이 9가지 열매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사실은 율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과 충돌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이 9가지 열매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결과와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의 맛을 우리가 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게 있나 한번 보세요.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9가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느껴지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9가지 열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는 성품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그들과 있을 때 내 마음에 긴장보다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평안함이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가지의 내용들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희락이라든지 절제라든지.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희락도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희락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언제 즐겁습니까? 언제 기쁩니까? 무슨 코미디 프로를 보고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 즐겁고 기쁘죠. 그러나 더 즐겁고 기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겁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고 함께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의자를 나르는 일도 힘들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하면 즐거워요.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서로 잘 맞는 사람들끼리 그 일을 하면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의 희락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정말 좋은 서로가 서로를 맞춰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관계로서의 그런 희락,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제는 무슨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통제를 하고 자기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그런 것으로만 작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절제가 없이 오래 참을 수 없고 절제가 없이 선함을 행할 수 없고 절제가 없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컨트롤러가 바로 절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잠깐 죽이고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을 잠깐 멈추고 이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욕구를 추구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기다려야 될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품들은 다 정말 하나님께서 관계를 잘 맺고 관계를 잘 형성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9가지 다양한 성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햇빛이 쫙 저를 비치면 프리즘처럼 탁 와가지고 빨간 옷 파나보가 쫙 펼쳐지듯이 주님의 빛이 우리를 쫙 비치면 우리를 통과해서 나가는 게 사랑, 그다음에 뭡니까?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제 뒤로 쫙 펼쳐지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열매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되는 것 26절을 보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시면, 아니 25절부터 26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방식으로 행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서로 노엽게 하는 거예요. 서로 투기하는 거예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상대를 분노하게 만들고 상대의 마음에 거치는 것들을 만들어 놓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성령의 열매와 대조제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육체의 소욕을 이루어내는 그런 방식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좋은 성품, 9가지 열매로 쫙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말 관계를 맺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그 관계에 너무너무 중요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성품들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열매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2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떻게 그 열매를 맺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좀 더 정확한 의미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많은 오해를, 그래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어떤 정욕, 우리가 가지게 되는 어떤 탐심, 우리가 바라게 되는 어떤 욕망, 또 어떤 욕구, 바램,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인 것이냐,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구별해서 이 내용을 보셔야 돼요. 정확한 의미를 뭐냐 하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옛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했을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우리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욕구라면 그것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욕망, 새로운 욕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자로서 거룩한 욕망,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열망, 이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안에서 잘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욕망들을 추구하고 소망하는
그런 삶의 욕망들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할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4절에 보면 정욕과 탐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탐심을 헬라어로는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피디미아. 한번 기억하십시오. 기억을 오래 할 필요는 없고 한 1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피디미아라는 이 단어가 탐심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만 제가 읽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소욕할 때 이 소욕이 에피디미아라는 거예요. 뒤에서는 24절에서는 탐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요 17절에서는 그것을 소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똑같은 단어, 영어로 하면 디자이어스예요. 네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그게 육체의 소욕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뒤에 보면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할 때 우리말 성경에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디자이어스, 그 열망, 소망, 욕망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만들어내지만 성령의 에피디미아,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디자이어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과거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열망,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열망을 입으라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성품을 우리 안에서 더 살리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9가지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품을 통해서 좋은 관계, 성도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성품이라면 더 잘, 그 열망을 더 잘 키워내서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서 자꾸 사람들과의 어떤 트러블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상대를 아프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열망들, 그런 욕구들, 그런 탐심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망가뜨려 가는 것을 본다면 빨리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십자가에서 꺼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 더 풍성하게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재산이 바뀌었습니까? 차의 레벨이 바뀌었습니까? 아파트가 좀 커졌습니까? 주님은 그런 걸 보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우리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됐는가? 우리가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됐는가? 그 좋은 성품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이 귀한 삶들을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교회의 성도의 몸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품,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런 걸 많이 하죠. MBTI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MBTI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자기의 MBTI 성향이 뭔지 아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보시기에 저는 T입니다.
T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관계 중심적인 F인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또 P예요. P.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MBTI를 우리가 왜 합니까? 왜 내 MBTI를 알고 상대방의 MBTI를 아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의 성향을 이해해서 어떻게 하면 둘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MBTI를 하는 것인데, MBTI를 하는 목적을 다르게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T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남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없어. 나는 꼭 그 이야기를 해야만 돼. 따져야만 돼. 나 그거 따지지 않을 수 없는 T야. 나는 P야. 나는 정리하는 데는 낯설어. 그냥 무조건 일을 벌리고 충동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뒷일을 수습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얼마나 많은 T 앞에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나는 T야, 어쩔 수 없어. 여러분, MBTI를 하는 목적은 나를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해서 어떻게 하면 둘이 다르지만 함께 잘 살아볼까,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뤄볼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나를 변명하고 나를 방어하고 나는 이런 존재니까 넌 나 건드리지 마, 바꾸라고 요구하지 마, 자기를 변호하고 항변하기 위해서 MBTI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직설적이긴 해도 뒤끝이 없어. 맞는 말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뒤끝 없이 하고 잊으실 수 있죠. 본인에게는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도 그것이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본인은 나는 뒤끝이 없어. 그냥 내가 있는 얘기를 하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냥 나는 그걸 잊어버렸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너의 몫이야.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하나의 목과처럼 박혀서 그 사람을 흔들 수도 있고 그 사람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 그것을 잊지를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말하고 쿨하게 잊어버리지만 그것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기질만 생각하냐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그것으로 인해서 받을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입니다. 그건 지옥이에요, 정말. 다 서로 참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거 참아주기 때문에 마치 잘하는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때로는 이 화평을 위해서 적절하게 지금 하지 않고 다음에 강하게 하지 않고 약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 될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때에 맞게 상황에 따라 적절한 표현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숙한 거예요. 사실대로 다 말하는 게 성숙한 게 아닙니다. 진실을 다 말하는 게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 진실이 효과 있게 사실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는 방식을 찾아서 말할 수 있고 그 때를 봐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성품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상처받지 마. 나는 원래 그냥 말투가 이래. 나는 원래 그냥 기질이 이래. 나는 이렇게 그냥 한 50년, 60년 살아왔어.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 안 됩니다. 왜 본인이 고쳐야 될 것을 고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까? 그걸 용납하지 말고 상처받지 않아야 되는데 받는 그 사람에게 왜 책임을 지우냐고요. 내가 잘못됐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잘못이라면, 이런 말투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 고쳐야죠. 우리 자신이 져야 될 책임을 왜 상대방에게 넘기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원래 그랬던 사람을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였으나 사울의 복음 안에서 그는 이제 유익한 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옛사람 육체의 소욕은 죽고 성령의 소욕으로 다시 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태도, 이것이 자꾸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성품이에요. 그 모습이 보일 때마다 얼른 달려가서 십자가에 그걸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쭉 보다가 유명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텐데, 어떤 이렇게 대중 스피치를 하시는 분의 강연을 쭉 듣다가 그분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남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아마 하는 얘기 같아요. 배우자를 고를 때 예쁜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예쁜 말을 하는 사람을 고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쁜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예쁜 말을 하는 사람을 고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크게 와닿습니다. 아, 정말 그렇다. 그게 뭐 여성만 마찬가지겠습니까? 여성인 배우자, 남편 될 사람을 고를 때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멋진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을 잘생기게 하는 사람, 말을 아주 예쁘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배우자로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비결이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예쁜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쁜 말, 예쁜 표정, 그리고 예쁜 태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아름답고 풍성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품의 열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그 예쁜 것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